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좀 띄워주십시오. 이 두 분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누구죠? 안종근 의사와 또 유관순 누나인지 할머니인지 모르겠지만, 애국을 위해서 순국하신 의사와 열사분들이시죠. 자, 그다음 이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신 자랑스러운 순교자 두 분,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호 목사님, 쌍벽을 이루는 우리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이분들을 이제 존경하지 않은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존경하죠. 일본 사람 아니면 모두가 다 존경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존경은 하지만 나는 이분들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너무너무 존경하지만 이분들처럼 사는 것은 원치 않는다. 사실은 저도 좀 그 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두 분은 결혼을 하지 못하고 또 후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뒤에 나오는 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은 자녀들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이분들 순교자들의 후손들은 너무너무 참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저 사진에 보시면 제 오른쪽과 왼쪽,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분은 서로 모자 관계입니다. 모자 관계.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뻐하셨던 막내 따님입니다. 왼쪽에 있는 저분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 친구는 우리 학교 다녔다가 지금은 백석 신대원에 졸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외손자입니다. 외손자. 자, 저 사모님을 제가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나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한데 살 수가 없었어요. 눈치밥을 먹으면서 남의 집에 살았는데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언니와 자기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대요. 하나님을 안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겠죠. 그런데 왜 교회를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하나님 미웠던 거예요. 자기들을 그렇게 이뻐해 주시는 오빠 두 사람이 순교당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적대기에 말아갖고 자기 집으로 온 것을 목도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또 개머리판으로 찍혀가지고 이빨이 다 터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시신이 되어 있는 모습을 집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내적 치유를 받고 다시 교회를 나와서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순교자의 후손들, 그 후손들은 저렇게 살아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라면으로 겨우
쫓기니를 때우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은 너무너무 존경스럽지만 그 후손들 너무너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예, 아벨이죠. 형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바로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들로 불러내어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예. 자, 이 아벨은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참 짧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교자죠. 후손도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의 족보는 없습니다. 자기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대신 보내주신 사람이 바로 셋입니다. 그 셋의 후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성경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후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런데 아벨은 우리의 선조가 될 수 없습니다. 당대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앞서 소개했던 안종근 의사와 유관수 누나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순교자 두 목사님들 그리고 이 아벨 이런 분들은 후손을 잊지 못하거나 또는 그 후손들의 삶이 참 비참하지만 그러나 그분들 자체가 우리 수많은 후손들에게 끼쳐주는 영향력과 도전이 엄청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벨은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최고의 모범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학자, 제일 유명한 유대 역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해석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은 농산물로 바쳤기 때문에 곡식으로 바쳤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럼 아벨은요, 양으로 바쳤기 때문에 은혜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성경과는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수십 년 동안 해석을 해온 그 해석법이고 또 주석이나 많은 설교집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한 사람은 목축업이었고 한 사람은 농부였어요. 그래서 가인은 농산물로 바쳤기 때문에 짐승을 바치지 않았어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바쳤기 때문에 양을 잡으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그 피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또 가인은 예수님을 몰랐는데 아벨은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셔서 우리 아벨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 당시에 예수님 알았는가?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씀으로 계셨어요.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때 이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
자,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면 날들의 끝날이 되어, 이게 뭐냐 하면 추수감사를 얘기합니다. 봄이 되어서 씨를 뿌려요. 가을이 되어서 이제 날들의 끝날이 되어서, 곡식의 끝날이 되어서 이제 추수감사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가인은 땅의 열매를 민카라고 하는, 이것은 추수감사제를 얘기합니다. 감사의 제물을 바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를 흘리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 그런 기간이 전혀 아닙니다. 추수감사제예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산물로 바치는 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아벨도 사실은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아벨은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길렀던 양을 갖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직업 차별주의자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살인사건, 속죄제가 필요한 것은요, 이 이후에 살인사건 일어난 이후에 필요한 겁니다. 이때는 범죄가 저질러지지 않았어요. 추수감사제예요. 피의 제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랍비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해석이 아주 재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번제를 드릴 때에 짐승을 태워서 바치면, 여러분, 그 짐승을 태워서 바치면 고기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고기 냄새를 무지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가인은 육식으로 바치지 않고 농산물로 바쳤기 때문에 고기 냄새가 풍겨날 수 없는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바쳤기 때문에 고기 냄새가 풍겨졌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저 같은 분이라면 맞는 얘기입니다. 저는 고기를 무지 좋아하거든요. 고기 냄새 무지 좋아합니다. 좀 전에도 스테이크를 먹고 왔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고 농산물을 싫어하시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창세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오늘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선 뒤집어져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또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또 뒤집어져요. 아벨이 먼저 나오고 가인이 두 번째 나옵니다. 자, 이런 패턴으로 돼 있어요. 가인, 아벨, 아벨, 가인, 가인, 아벨, 아벨, 가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자연적인 어떤 순서로 봤을 때는 가인이 형이니까 가인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똑같은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한 라인은 사탄의 라인, 한 라인은 하나님의 라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의미 있을 때는 아벨이 중요한 인물이니까 아벨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순서일 때는 또 가인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창세기를 쓴 저자가 이런 특색을 갖고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자의 그 문체를 주의해서 잘 살펴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바친 것은요, 소산이에요. 소산 앞에 어떤 형용사가 안 붙어 있습니다. 땅의 소산 앞에 첫 소산 이런 게 안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바친 것은 양의 첫 새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은요,
고구마 농사를 지었으면 고구마 하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달랑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양의 새끼 가운데서 첫 번째 거, 가장 먼저 나온 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장자를 좋아하시고 만물, 첫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은 이때 규례가 안 주어졌어요. 나중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첫 것을 바쳤어요. 이것은 구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 것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장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분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뭘 바칠까? 나중에 나온 거. 고구마 농사도 제일 맛있는 거, 첫 것을 드려야지. 만약에 아벨이 농사를 지었다면 첫 것을 바쳤을 거예요. 그런데 양을 목 죽어버렸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바쳤습니다. 근데 가인의 그 제물 앞에는 첫이라는 단어가 전혀 안 붙어 있어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벨은 최고의 것을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분이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말 번역에 나오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제대로 보면요, 가인은 땅에 fruit, 열매 하나를 바친 거예요. 달랑 하나 갖다 바친 겁니다. 우리말에는 한 열매라고 안 돼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fruit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영어 성경은 원어대로 하나를 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감사의 선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는 겁니다.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대로 원문대로 번역해서 설교하는 분을 지금까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한 11년 전 우연히 원문을 찾아봤더니만 와, 우리말 번역이 첫이란 단어 하나 들어가 있는 거 그것은 좋은데 나머지 두 가지가 잘못됐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이 아니라 첫 새끼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the firstlings 복수형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드린 것이 아니라 첫 새끼들의 그들의 기름들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수형이에요. 한 마리가 아니라 첫 것을 바쳤는데 그것도 최고의 것을 바쳤지만 그런데 첫 것을 하나가 아니라 적어도 2마리 이상 10마리를 바쳤는지 100마리를 바쳤는지 몰라요. 가인이 바친 건 몇 개였어요? fruit이에요. 달랑 하나. 고구마로 얘기하자면 고구마 달랑 하나 갖다 바친 거예요. 근데 아벨은요, 첫 것을 바쳤는데 그 첫 것도 그냥 첫 것이 아니라 다수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세요. 한 열매와 첫 새끼들, 어프룩과 firslings, 복수형. 여기서 우리는 또 두 사람의 차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최다를 바쳤다, 최고의 것을 바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들과 그들의 기름들로 드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들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기름은 왜 바쳤나? 제가 대학부 다닐 때 담당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만 기름은 우리가 먹으면 몸에 해롭다. 그 당시는 콜레스테롤이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저도 이제 고기를 좋아하니까 콜레스테롤이 좀 높아요.
그래서 기름은 우리가 먹으면 몸에 해롭기 때문에 그거는 내게 바쳐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까지도 배려하셔서 그건 너가 먹지 말고 내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와,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건강까지도 책임지신다.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들의 백합화까지, 하늘의 새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세심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철들고 보니까 아니에요. 공부를 해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짐승이나 사람의 부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 사람으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의 이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뇌죠. 또 하나는 심장이죠. 그죠? 그런데 중동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람 가운데, 짐승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창자라고 그래요. 창자. 이해가 안 되죠. 우린 창자 그러면 순대 해먹는 게 창자잖아요. 그죠? 창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왜 중동 사람들이 창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창자 속에 마음의 좌소, 마음의 자리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마음의 자리는 여기 있든지 우리 생각, 아니면 이 심장, 마음, 여기에 있잖아요. 근데 중동 사람들은 심장에, 마음에, 생각에 자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중동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는데 제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부위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창자인데, 이 창자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뭐냐? 기름입니다. 자, 기름 얘기 좀 이따 하고요. 여기 보시면 빌레몬서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번역이에요. 그런데 원문, 영어 성경은 원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내 창자니라. 여러분, 창자, 그는 내 창자,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는 내 신복이라. 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구나. 창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걸 우리말로 창자로 번역해 놓으면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복으로 번역한 거는 무지 좋은 번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원문에는, 또 영어 성경은 창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자가 그만큼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창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기름입니다. 기름이 왜 중요하냐? 기름은 이 창자와 오장육부에 있는 이것들을 다 감싸도는 모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짐승의 부위 가운데 창자와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부위가 바로 이 기름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들과 그들의 기름들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양의 부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들과 그들의 기름들로 드렸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가인도 바쳤는데 아벨도 양의 첫 새끼들과 그들의 기름들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이 유대인 번역과 또 영어 번역 일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아벨은 자기와 양의 첫 새끼들과 그들의 기름들로 드렸다. 뭡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헌금을 바치잖아요. 헌금을 바치기 전에 나를 먼저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담긴
헌금도 바쳤다. 가장 소중한 거 바쳤다. 이해가 되시죠? 자기를 먼저 바친 거예요. 그리고 양의 첫 새끼들과 그들의 기름들도 바쳤다. 그랬을 때 최고의 것을 바쳤다. 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그리고 그가 바치는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치는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백만금을 바쳐도 아까워서 드리기 아까워서 어쩔 수 없이 벼락 맞아 죽을까 봐 어쩔 수 없이 바치면 내 마음이 담기지 않잖아요. 아낌없는 내 마음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바치는 두 렙돈이죠. 두 렙돈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왜요? 그녀의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10억을 바친 사람과 달랑 2천원을 바친 사람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10억의 재물을 바친 사람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2천원을 바친 사람의 재물을 받으셨어요. 헌금을 받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10억을 바친 사람은 기쁨으로 바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아까워하면서 바쳤어요. 자신을 그 헌금 속에 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2천원을 바친 사람은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모든 것이 그 재물에 담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먼저 받으시고 그녀의 재물도 덤으로 받으신 거예요. 아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구마 농사 지었으면 맛있는 거 자기 와이프하고 자식들 삶아서 먹어버리고 하나님 앞에는 중치 또는 핫바리, 경상도에서는 핫바리 그럽니다. 아무거나 하나 달랑 가서 바친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가인 자체를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바치는 세컨더리 덤으로 바친 그거 당연히 안 받으시죠. 자,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오랜 세월 동안 제가 궁금증을 가지고 교육자들에게 질문을 던져봤던 그런 구절입니다. 자, 저기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물은 나쁜 제물이고 아벨의 제물은 지극히 최상의 제물입니다. 최고의 제물이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과는 달리 최고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벨의 바친 제물은 가인이 바친 제물보다 배를 더 나은 것을 바쳤다. 배를 댄 가인이 바친 거. 그러면 우리가 국어 실력을 발동해 보면 가인보다도 아벨이 바친 것이 훨씬 더 나은 제물이었지만 가인의 제물도 나쁜 제물은 아니었다는 거네. 가인의 제물은 굿.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배를 더 나은 거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벨의 제물은 좋은 거고 가인의 제물은 나쁜 제물이에요. 근데 가인의 제물보다 아벨의 제물이 훨씬 더 좋은 제물, 더 나은 제물이다. 그러면 가인의 제물도 나쁜 제물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물어봤지만 누구도 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해결을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이 히브리서 저자 누군지는 몰라요. 모든 성경은 저자들을 다 알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울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하게 아직도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한 보다 낫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뒤에 가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고향이 경북 의성입니다. 마늘의 고향, 씨름의 고향, 영미의 고향, 그 다음에 목회자가 제일 많이 나온 고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나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자,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A better than B라고 했을 때 A와 B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의 본향, 고향과 저 천국의 본향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바친 제물과 가인이 바친 제사는 하늘과 땅 차이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원문대로 제가 번역을 두 가지로 해봤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플레이오나 많은 선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자, 사실이죠? 가인이 바친 거는 달랑 하나 바쳤잖아요. 아벨이 바친 것은 복수형이에요. 그렇다고 2마리 바쳤을까요? 아닙니다. 이 본문으로 미루어 보면 적어도 100마리 아니면 200마리, 1000마리가 될지도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바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엑셀런, 우수하고 탁월한 재물을 바쳤다. 예, 그래서 최다를 바쳤고 최고를 바쳤다. 이런 차이가 있음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아벨을 한번 이번에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제가 왜 똑같은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사탄의 후손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라인이고 제가 제멋대로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는 사탄 마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두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지금 꾸짖고 계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악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문제 있는 그런 달랑 하나 갖다 바친 제물로 나타났고 동생을 죽이는 행동으로 열매를 맺고 말았다는 겁니다. 최악이란 거예요. 최악. 그러면 그런가 하면 아벨을 볼까요? 믿음으로. 이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가인은 안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인보다 더 비교가 안 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말로만 저 사람 의인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증거까지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고 계시잖아요. 그가 죽어서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이 밤에도 이 본문 갖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그는 후손을 잊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 한 사람의 짧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 역사상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헌금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샘플 본보기로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최선, 최고의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최선과 최악의 이 아주 선명한 클리어한 대조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 안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잖아요. 또 찬양하잖아요. 성가대도 하잖아요. 그냥 달랑 입술로만 찬양 잘한다고 주일날 와서 연습해서 반짝해서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와서 찬양을 하려면 일주일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일주일의 삶이 의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찬양하고 그런 사람이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바치는 헌금, 그 사람이 바치는 기도, 그 사람이 바치는 찬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린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드리느냐, 그것을 드리기 전에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함을 오늘 이 본문에서 아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예화가 있는데요, 잠시 또 소개해 볼게요. 자, 시골에 17명 작은 교회 성가대원이 있습니다. 지휘자와 반주자까지 포함해서 17명이에요. 그런데 매주 수요일 날 2층 성가대 연습실에서 7시 반에 성가대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창설 이래로 단 한 사람도 한 번도 지각한 예가 없습니다. 성가대원들 17명이요. 한 번도 지각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연습 시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각할 확률 몇 프로나 되느냐? 이게 바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10분의 1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그렇잖아요? 몇십 년이 된지 모르지만 성가대가 창설되어 갖고 17명 가운데 한 사람도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가대 연습 시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17명 모두가 지각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확률이에요. 10억 분의 1, 아니 불가능의 확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느냐? 1950년 3월 1일 웨스트사이드 미국 침례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7시 30분에 성가대 연습이 있는데요, 적어도 7시 25분에는 이미 다 참석을 했어야 돼요. 평소와 같았다면. 그런데 이날만큼은요, 7시 30분에 그 성가대실에 모인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7시 30분이 지나고 35분이 되었어야 한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와보니까 그들이 연습해야 될 2층 성가대실이 사라졌어요. 1층에서 25분쯤에 7시 25분쯤에 폭발이 일어나갖고 2층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다친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폭발이 얼마나 컸는지 주변의 창문들이 다 깨지고 방송국 창문도 깨지고 그랬다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뒤져봤어요. 몇 달 동안 뒤져봤는데요, 바로 이 교회입니다. 네,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35분 이후로부터 한 명씩 모여들던 성가대원들이 이 상황을 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영어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각기 다른 이유로 지각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시계를 잘못 맞춰갖고 지각을 한 거예요. 시계 잘못 맞춰놓은 역사가 없어요. 근데 그날따라 시계를 잘못 맞춰놨어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구를 태워서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 사람도 시계를 잘못 맞춰놔갖고 늦게 일어난 거예요. 둘 다 지각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착각해가지고 시간을 완전히 착각해가지고 또 한 사람 라디오를 듣다가 거기에 푹 빠져버려가지고 또 지각해버린 거예요. 각기 다른 17명의 이유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무사히 살았습니다. 누가 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가대원들이 평소에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몽골에 한국인 선교사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몽골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여러 교인들이 다니는데요. 어느 날 어떤 여자 집사님이 평일에 교회를 왔어요.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뭐를 갖고 왔냐 하니까 포대 하나를 갖고 왔어요. 자루죠, 자루. 무슨 자루냐 봤더니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말똥 자루입니다. 말똥을 한 푸대를 갖고 와서 예배당에 바치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기도받고 돌아갔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냄새가 나니까 창고에 치워놨어요. 근데 이 말똥은요, 이 몽골에서는 아주 귀중한 자산입니다. 몽골 사람들이 가난하잖아요. 말똥은 벽에다가 바르면 추위, 방한 효과를 가져오고요. 또 석탄처럼 불쏘시개로 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말똥 한 자루를 구하려면 온 동네 들과 산으로 막 들판으로 다니면서 맨날 며칠 동안 모아야만이 말똥 한 자루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재산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갖고 바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말똥 한 자루를 가지고 와서 바친 거예요. 냄새는 좀 지독했지만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정말 자기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저거 구하려고 맨날 며칠을 헤매고 들판을 다녔을 텐데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데요, 그 말똥을 하나님 앞에 한 자루 갖다 바친 그 가정에 그 다음 날 아침부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부인이 일어나서 봤더니만 자기 집 앞에 말똥이 수두룩하게 놓여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자기 집에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은 각자 집에 있잖아요. 그것도 부잣집에 말들이 있는데 말이 한 마리도 아니라 여러 마리가 와서 거기에 똥을 싸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말들이 와서 그 집 앞에만 똥을 싸놓은 겁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이야, 네가 그렇게 아끼는 말똥, 그거 나한테 감사한다고 바쳤구나. 내가 몇백 배로 너에게 보상해 줄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종두둑두 종과득과. 명심보감에 나오는 사자성어인데요. 한자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종두둑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두둑두 종과득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을 심으면 악으로 거두게 해주시고 선을 심으면 선으로 하나님께서 몇백 배 몇천 배로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자, 미국에 얼마 전에 지난 1월 7일이죠. 7일 날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옛날엔 산에 불이 나갔고 이 산에 그 값비싼 집들이 많았거든요. 부자들이 사는 동네는 산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저기 부산에 가면 산이나 이런 데 가면 못 사는 사람들, 달동네지만 미국은 산에 사는 사람들이 부자들이에요. 근데 산에서 불이 난 게 아니라 평지, 집에서 불이 나갔고 집집마다 야자수가 있고 나무들이 있거든요. 나무가 나무 전부 연결이 돼갖고 집들이 막 계속 타버린 거예요. 저도 뭐 시카고에 LA에서 3년을 살았던 사람이고 LA 지명도 다 알고 이제 말리부 비치 진짜 그 영화에도 나오는 해변가고 돈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 지역인데요. 길 빼놓고 좌우에 모든 집들이 다 타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자, 여기 보시면 10시간 전입니다. 그 불이 화재 사건이 일어나기 10시간 전에 헐리우드에서 골든 글로브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영화 배우들이 와서 거기 앉아서 시상을 하는데 특별히 저 여자, 사회 보는 저 여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란 용어까지 써가지고 모독을 해버렸어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이 웃었습니다. 비웃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저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받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슬람 그 국회에서 어떤 국회의원 대표가 나와서 마이크로 연설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욕을 했어요. 근데 욕을 하다가 바로 넘어져 갖고 즉사해 버렸습니다. 그 영상도 제가 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저 LA는 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 헐리우드 문화 때문에 동성애가 들끓고 아주 이 좌파의 어떤 본산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10시간 뒤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그런데요, 저기 저 여자와 그 다음에 여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사회 보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다 부자들이죠. 박찬호의 집도 타버렸습니다. 저 사람들의 집도 이제 타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LA 산불 이후 미국 대부흥의 기적, 회개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그 다음에 건물 안에서, 그리고 경기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자, 이렇게 경찰들이 무릎을 꿇고 제가 여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Praise God.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제입니까? LA 산불 불길 잡혀가는 중. 회개하니까 드디어 불길이 잡혀가는 거예요. 강풍, 그렇게 세게 불던 강풍들이 이제 잠잠해지고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위기 상황이죠.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인데요. 이 정치가 아닙니다. 배후에는 사탄이냐 성령이냐 싸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좌냐 우냐 그 싸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으로 나아가는 선교 대국인 이 대한민국을 망치느냐, 아니면 이전보다도 더 큰 선교 대국이 되느냐,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로에 서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일어난 일은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영적인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뜨겁게 기도하셔야 되고 영적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벨처럼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든지 아니면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든지, 그리고 주일날 또 금요일 날 나와서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의롭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았느냐, 그런 삶을 살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바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도 가인처럼 하지 마시고 아벨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억셉트하고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의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ang애와 함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노래 소리로 축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들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자, 이 시간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새해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2025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난 과거와는 달리 오늘 본문의 아벨처럼 우리가 멋지게 일주일 동안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헌금 바치고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연락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한 해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 짧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또 새로운 깨달음과 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모든 것들, 헌금이든 기도든 찬양이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인처럼 말고 아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번 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헌금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이 일주일 동안 매일 매 순간 살아가면서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가 바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만 되는 참 헌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해 동안 모든 종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